5월은 푸른 계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시는 그런 복된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홋카이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훈육을 목적으로 어린 아들을 산속에 방치하였는데 6일 동안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7살이었던 아들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막 돌을 던지고 좀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를 아버지가 노여워해서 아들을 한 10분 정도만 야단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산속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10분만 혼낼 생각으로 아들을 숲속에다가 버렸다기보다는 방치해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돌아가 보니까 울고 뉘우치고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애가 사라진 거예요. 혼자서 1시간 넘게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아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군대가 동원되고 그 우거진 산속을 뒤지는데 6일 만에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6일 동안 아이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산속을 막 배회하면서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행히 살아 돌아왔지만 이것은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늘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예요. 이게 무슨 문화냐면 시츠케 문화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이불에 오줌 싸서 지도 그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소금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소금 받아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체를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금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다음부터는 오줌 싸지 말아라.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저 조그만 놈 저거 고추 보게, 이랬던 게 아이한테는 엄청난 폭력인 거죠. 이게 시츠케 문화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문화인데요, 일본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막 그냥 숲속에다 내다 버리고 정신 차릴 때까지 들어오지 마.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보면은 막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뭐 야단 맞을 행동하면은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고 나가, 내 자식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다 일본의 시츠케 문화라고 하는 데에서 돌아온 건데,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일본에는요 1년에도 몇천 건에서 몇만 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참의원에서는 야,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러면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런 문화가 생겨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막 손님을 맞이할 때도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가르치지 않게 하려고 이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결국 2019년에 와서 이 시츠케라고 하는 훈육 방식을 정식으로 막는 아동 학대 방지법이 여러분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엄한 교육은 많은 문화권에서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님만큼은 자녀들을 엄하게 야단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부모의 체벌이 정말 효과가
빠른 그런 교육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효과가 빠른 만큼 남용되기도 쉽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훈육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고 또 다리가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들처럼 어린 목숨들을 그냥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폭력, 학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에게 설득시키기보다는 폭력이나 아니면 압박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의 왕들이나 군주들은요, 여러분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사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설득보다는 폭력을 앞세우는 그런 문화 때문에 여성들이 학대하고 노동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본질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이 대우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시당해도 될 것 같은 자, 그런 자들을 위한 말씀으로도 읽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방법이요, 믿는 사람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강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압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끌고 가실 때 설득의 방법을 항상 택하셨어요. 처음부터 칼을 빼거나 채찍을 드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설득의 방법을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으로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훈육의 채찍을 들으신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처음부터 폭력적이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력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폭력이나 압박을 통해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며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 벌써 오늘은 그런 설교 하시겠지, 어린애처럼 순수해야 된다, 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찍이 고개를 떨구고 설교를 그냥 안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매년 똑같은 설교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런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작은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안목과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난 다 컸으니까 어린아이의 세계를 볼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면. 왜요? 난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작은 것에 서서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미약한 것에서도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컸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어쩔 때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어쩔 때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보면 정말 내가 어른이 돼서 머리가 굳어져서 고정관념이 생겨서 생각지도 못했던 걸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내네?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주일이, 오늘 이 설교가 그런 설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서 어른들의 세계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 모르고 살았던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문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어린아이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요, 여러분, 야, 약하면 지는 거야. 응? 세상은 강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어릴 때부터 양육강식을 배웠어요. 특히 우리 아버님 세대는 전쟁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세대는 식민지 전쟁을 치렀고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약하면 죽는 거야, 강해야 사는 거야,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지기를 강요받으며 살아왔어요.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앓는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내면이 강해지지 않은 채 겉으로만 강함은 금세 부러지고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강해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드러나는 강함은요, 쉽게 부러지고 꺾이고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 있는 내면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테를 보면은요, 이 나무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나이테, 나무를 딱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에, 태를 보면은 벌써 자란 지 몇 년에는 태풍을 경험했구나. 그 다음에 한 4년에서 5년쯤엔 병충해를 경험해서 여기가 썩어 들어갔네. 이때는 굉장히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말랐구나. 나이테만 보면은요, 이 나무의 살아온 일생을요 다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테입니다. 영양은 충분히 섭취했는지, 화재나 병충해를 겪지는 않았는지, 이게 나이테를 보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이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겪은 상처를 포함한 모든 경험은 우리의 내면에 그대로 쌓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들이 나이테처럼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록이라고 하는 나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이에 책임을 지는 나이, 살아온 날들의 책임을 지는 나이, 얼굴에 살아온 역사가 드러나는 나이, 이게 부록 아닙니까? 그 사람의 외모, 말투, 언어,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과거에 다른 사람들은 벌써 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인생의 나이테가 보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보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해요. 다른 사람은 벌써 눈치채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단점이 뭔지, 성품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자기만 몰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꾸 부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내 안에 약한 모습, 또 단점인 모습, 연약한 모습, 난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어. 난 괜찮아.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가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약함을요, 부정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내 안에 여전히 약한 모습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약함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솔직하지 못한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괜찮은 것처럼, 나는 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내 성품과 내 인격, 하나님 주신 이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서 교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어른된 우리들에게 정말 진리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린 그동안에 어린애처럼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죄를 모르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약함을요, 잘 인정해요. 아멘입니까? 아니, 자녀들 안 키워봤어요? 어른하고 자녀들의 차이는요, 어른은요, 자신의 약점, 단점을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창피한 걸로 여겨요. 실패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약함을요, 너무나 잘 인정해요. 아빠, 나 너무 배고파. 엄마,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어린 자녀들은요, 와가지고요, 자기의 약함을요, 너무 쉽게 말해요. 예. 이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내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안에 단점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 나의 죄악들을 어린아이처럼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적어도 옆에 사람들에게 창피하면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라도 나와가지고 내 약점과 내 단점과 내 죄악과 내 불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점점 천국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가 성숙한 성장한 성인이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할 줄 알게 되면요, 여러분 무릎 꿇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난 약하니까요. 난 부족하니까요. 근데 왜 무릎을 안 꿇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십니까? 왜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안에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들, 죄악의 사슬들, 불의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약함들이 보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과정, 회개를 통해 구원에 들어가는 첫걸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회개의 문이 열려지고 눈물의 기도가 쏟아지고 치유의 샘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고 내 안에 불의와 죄악을 인정할 줄 모를 때에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 연약함을 드러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는 딱 태어나서 3번 우는 거래요. 말이 됩니까? 요즘에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자기들 말로는. 그래가지고 요즘에 드라마 보면은요, 자기 부인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는 울고 있다는 거야. 바뀌었어. 30대 때는요, 부인들이 드라마 보면 막 눈물 흘리고 막 감수성이 막 예민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요 부인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멀뚱멀뚱 감정도 없고, 근데 남자 우리 목사님들은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 웁니까? 맨날 울어도 괜찮아요. 예. 힘들면 힘들다 말할 줄 알고요, 아프면 아프다 말할 줄 알고요, 도와달라고 할 일들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경박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연약하게 봐서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것, 솔직해질 줄 아는 것, 이거보다 더한 미덕은 없어요. 가정의 달에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과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도 힘들어. 엄마도 얼마나 힘들까. 아들아 힘들지?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그 가족은 더 끈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자녀들과 정말 가깝게 이제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고 자리 잡았고 또 아버지로서 의무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들려고 하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좀 여행도 가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전엔 그냥 치열하게 살고 자식들 키우냐고 가정을 일구냐고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여행도 가고 해외도 가고 외식도 좀 자주 하면서 자식들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암에 걸리신 겁니다. 병원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여러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서정달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호스피스 들어가셨잖아요. 호스피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아마 그 호스피스에서 이제 이것을 관리하시는 원장님 또는 목사님, 아마 원목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아마 짧게 사시면 한 달, 좀 더 많이 사시면 2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꼭 제안해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일기를 쓰세요. 그랬대. 일기를. 나 그런 거 안 써요.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 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아마 이 일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쓸까 말까 반신반의했는데 호스피스에서 누워만 있는 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하나 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챙기고 장례를 잘 챙기고 그리고 이제 유품을 챙겨서 오는데 조그만 책이 하나 있길래 원장님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아버님이 쓰신 일기예요. 일기를 이제 아들이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 일기를 한참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가 거기에 한 페이지에다가 아버지가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걸 읽는 순간에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옆에 살면서 참 솔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았던 이 원장님, 목사님, 이분은 이 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진심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매일마다 병문안을 와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속마음을. 근데 그 일기에다가는요 그걸 써놓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 일기를 보니까 딸한테 한 말, 아들한테 한 말, 가족들에게 한 말, 자식들에게 한 말. 그 원장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또 약한 것은 약하다, 기쁜 것은 기쁘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하시고 옆에 친구분들에게도 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서로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랑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며 천국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나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이제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았다면 이제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신경이 곤두섰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통정리하지?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애들까지 오니까는요, 여러분 아이들 알잖아요.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올라갔다 뛰어내렸다가, 안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복잡한데 아이들까지 뛰어다니니까요, 제자들은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성경에는 적혀져 있진 않지만 아마도 신경질 내고 짜증냈을 겁니다. 아, 왜 예수님은 얘네들을 왜 내쫓지 않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이리 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요청대로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아이와 부모들에게 향하는 불편한 시선으로 인한 이 긴장의 상황을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부모님의 청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가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제자들아,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리하여 사람들이여 오히려 산만하고 떠들고, 아유 저 그냥 왜 쟤네들을 데려와가지고 시끄럽게 구는 거야, 천덕꾸러기로 바라봤던 아이들의 그 시선을 예수님은 단번에 바꿔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산만한 아이들이,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방해물로 여겨지던 아이들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귀한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뭐예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놀라운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예수님은요 약하다고 하는 사람, 약하다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한 번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고쳐서 보내주셨고요, 먹여서 보내주셨고요, 위로해 주시고 보내셨지.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약함과 범죄와 불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아서 교만해져서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느냐? 약함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들고 오는 자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돌려보내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가 아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 와라, 내 앞에 앉아라, 내 무릎에 앉아라,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강하니까 강한 것이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강한 것이고, 똑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강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데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양과 같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모습으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약함을 맡기고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요, 늘 가는 곳마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경조사를 그래도 잘 챙기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것에 같이 즐거워해야 되고, 또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이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경조사에는요, 이유를 불문하고 많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아프거나 힘들거나 장례가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고,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경영자들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영자들이 하는 그 수업에 이러한 그 수업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웨이터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웨이터 룰. 그러니까 CEO들이 자기와 함께 회사를 일으킬 중역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 중역들을 뽑을 때에 너가 CEO인데 너와 함께 이 회사를 일궈낼 중역들을 뽑을 때는 꼭 같이 식사를 해라,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삼성, LG 보면 막 10만 명씩 막 지원하잖아요. 9만 명, 10만 명, 뭐 30만 명, 40만 명, 그 중에 뭐 한 4만 명 뽑고 뭐 2천 명 뽑고 이러는데, 막 10만 명, 몇십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올 때는 뭐 인터넷으로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 보고 이러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회사의 중역들, 아주 함께 핵심 인력들, 이런 사람들 하고 이 면접을 볼 때는 꼭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웨이터 룰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웨이터 룰이란 뭐냐 하면, 면접할 때 아니면 서류 심사 때 이럴 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식사할 때에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날라주는 분들이 역할이 비중이 크지 않지만은 미국은요, 이 사람이 이 테이블을 맡으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싹 다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팁을 주잖아요. 이 한 식사 당신이 잘 맡아줬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팁을 주는 문화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성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사에서 면접할 때는요, 되게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또박또박 하는데 식당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성이 안 됐구나. 웨이터를 막대하고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제스처를 나쁘게 하는 거, 이 사람은 이 회사에 쓰면 안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CEO들이 경영자 수업에서 듣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웨이터를, 웨이트리스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일상생활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식당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를 데려가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굽신굽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의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놀랄 만큼 무례한 태도를 보인 후보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공손하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면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혹시 우리 막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택배기사, 아르바이트생,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약한 자, 자기보다 낮은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대로 약한 자들과 여러분 자들을 무시하거나 막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잊지 말고 앞으로 어디에서나 어린아이처럼 내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천국과 가까워지는 성도, 그리고 약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